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늘에부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에서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셀을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제 창세기 36장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에서의 족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에서는 약속의 자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는데 왜 뜬금없이 에서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영종 목사도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또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나 또 주석가들이 일치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은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도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서를 향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나. 그래서 그 에서에게도 통해서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돔 족속은 커서 굉장히 강대한 족속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런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의 마지막의 후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 마치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등하며 다투며 살았던 것처럼 이들 후예들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 다투며 갈등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도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리브가의 어머니에서 나온 쌍둥이였는데 이렇게 길이 다른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속 거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에서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아버지 밑에서 컸지만 그는 왜 아버지를 나중에 떠나고 나중에는 그의 후예들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참 그걸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두 쌍둥이가 나왔을 때 그 쌍둥이가 다 주의 뜻대로 약속을 쫓아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는 내치셨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에는, 그러면은 에서는 억울한 거 아닌가,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또 다른 면에서는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운명론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예정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정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정론보다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인간의 행동을 또한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예정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또한 성경 한편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예정되기 때문에, 심판받기로 예정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그 예정과 또 우리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반대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이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이런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그런 분에게는 예정론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예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예정론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로 내가 노심초사, 내가 잘못 살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에게도 예정론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를 너무 무시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 아닌가 하는 분들한테는 예정론은 또한 경고가 됩니다. 예정론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을 반만 이해하고 반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며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우리의 한정된 시야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제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냥 에서의 족보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에돔의 족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에돔 족속의 그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에서는 그 세일산으로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들을 일부는 쫓아내고 이제 일부하고는 그곳에 같이 공존하면서 결혼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젠 피가 섞여서 새로운 혼혈 족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계속 그것을 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게 왕들이 나오면서 이 왕정이 생기게 되는 그런 앞선 문명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오홀리바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그 족속은 그 아내는 헷 족속과 히위 족속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에서는 둘 다 헷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은 헷 족속이나 히위 족속은 서로 이웃 족속이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헷 족속이면 딸이 헷 족속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어머니가 히위 사람이면 또 히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헷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은 세일산이라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세일산은 그 히브리 말로 원어로는 동굴이 있는 곳. 그래서 약간 산악지대에 있고 동굴을 파서 살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곳이 또 초목이나 이런 지역 주변 환경도 굉장히 풍요한, 그래서 목축하고 사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일산은 붉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세일산에 이 에돔 족속이 거하다가 나중에 그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에요. 세일산. 이 나중에 헬라 시대 때 헬라가 그곳을 지배하면서 이름을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바꾸게 됩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하면서 페트로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지역이었고 동굴 지역, 동굴이 많았고, 그래서 주위로부터의 어떤 공격이 와도 보호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에서의 두 아내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영종 목사의 추론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내와 결혼을 하죠. 근데 아내가 그 결혼하면 그 아내의 그 고향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살다 보면은 그 고향을 가보게 될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얘기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살던 고향보다도 아내가 살던 그 고향이 더 익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40세에 이 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세일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보, 세일산은 당신의 별명처럼 붉은 곳이야. 에서의 별명 뜻이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내들이 그러는 거죠. 당신의 그 붉은 것처럼 그 우리가 살던 동네, 우리가 살던 그 우리의 조상들이 있던 그 고향이 붉어. 또 그것은 너무 좋아.
당신이 사냥하기에 좋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긴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에서는 아버지와 살았지만 아버지의 그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아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그곳이 자기와 똑같이 땅이 붉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하는 게 참 좋다, 여기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는 아버지 이삭이 남겨두고 자기 아내들과 함께는 그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그도 세일산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있는 곳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들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이제 그가 야곱과 함께 지내는데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 될 때 이게 어렵습니다. 잘 될 때, 동업도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잘 될 때 동업이 깨집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도 재물이 많이 늘어났을 때 결국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하란을 같이 떠나왔지만 재물이 늘어났을 때 같이 있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 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불어넣는 그 유혹이 뭡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 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신학도 자기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학.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함께 거했지만 그의 생각은 자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며 사는지, 내 아내, 내 자녀, 내 집안, 내 재산, 이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간절히 내가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재산, 내 장래,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영정 목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에서가 그 자기 동생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의 결정의 근거는 자기가 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거기서 동생 야곱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동생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곳으로 갔다. 동생하고 이는 더 이상 이제 엮이지 않고 살겠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도 그곳을 불편했지만 그곳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에서는 불편한 일이 생기자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그리고 8절에 에서가 선택한 것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가 마음에 꿈꿨던, 그리고 그도 나이가 들면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 자손들이 잘 번성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세일산만큼 그에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런 것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 자기의 자손들이 정말 잘 살 것처럼, 그리고 자기도 노후가 편안할 것처럼 생각된 그곳이 바로 그 세일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이제 새로운 것이 싫고, 그런 노후의 안정과 내 자녀들이 참 대를 이어서 잘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서가 그곳에 가서 호리 족속과 통혼하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왕이 나오고, 그곳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왕국을 이루며 살았던 곳이 되고, 마지막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도시, 그런 것들을 짓게 되는 그런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그곳에 남아있고 그 어려운 불편한 곳에 있었습니까? 그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에서는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오랫동안 이름도 사라지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나왔지만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또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뿌리를 박으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저희들 늘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 야곱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에서와 같이 살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며 정말 눈물과 고통 가운데 매달렸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